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회막이라는 건 이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예요. 이름 그대로 설명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버린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회막을 지어라. 그 회막의 어떤 목적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만나는, 만날 회자, 만남의 장소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막이다. 그 회막을 거룩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답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시대는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필요하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많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어찌 보면 또 부자 되려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좋았어, 당신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나줘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길이 없다, 나는 대책이 없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이제 회막이에요. 회막.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회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이방인인 우리들은 회막의 가치를, 회막에 대한 걸 잘 모르죠.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우리는 회막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간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 예배당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당은 회막이 아니죠. 예배당은 회당이라 그래요. 회당.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모인 장소지.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 회막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본래 회막이라는 건 이방인 나라에, 다른 외국 나라에는 없죠. 회막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시대에 있던 모세 시대 같으면 이 성막, 그게 회막이고,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 솔로몬 성전, 그게 회막이지, 그 외에 다른 데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죠. 그거 다 가짜죠. 짝퉁이죠.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비슷하게 붙인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건물이죠. 그래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유대인들은 아마 더 이방인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냥 뭐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 존재 자체도 뭐 하나님이 진짜 있나 뭐 그러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잘 그런 세계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특별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그 회막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는 이 회막이라는 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은 떠돌이 생활이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이제 옮겨 다니야 되기 때문에 집이 텐트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 텐트 생활을 40년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죠. 그래서 이 회막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장막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 정착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이 다윗이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 텐트 안에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집에 사는데 이 여호와의 궤를 텐트 안에 모셔놓으면 되겠냐. 옛날에는 모세 시대에는 텐트에 있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에 이제 성전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물로 지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걸 1인칭으로 바꾸면 나는이 되죠.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는데 성경에 너희는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 믿어졌어요. 내가 밭이구나. 물론 저는 땅덩어리 이렇게 이 땅으로 된 밭은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자체가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밭이구나 이렇게 내가 밭이라는 어떤 그 생각이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 밭이 내가 되니까요. 그 무슨 생각이 만들어지냐면 뭘 심지 이 밭에 내가 밭인데 이 밭에다가 또 그냥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인데 내 속에 뭘 심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을 심어야 되죠.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심고 그런 밭이죠. 하나님을 심는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밭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지금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집이네. 야,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집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 가지고 집을 이렇게 옛날에는 동구에 살다가 옛날에는 또 뭐 초막집을 살다가 요즘은 이제 콘크리트로 이런 이제 집을 만들어서 사는데 야, 늘 그냥 집이 나라고 생각을 안 해봤죠. 왜냐면 우리는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집이야. 네가 하나님의 집이야. 야, 내가 집이구나. 내가 집이네. 이제 이 내가 집이라는 이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이제 품으면서 여러분 내가 집이 보면 집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밭이 하는 생각은 나에게 무엇이 심길까? 나는 밭인데 어떤 씨가 날아와서 내게 심길까? 이런 걸 생각하죠. 밭은. 집은 나는 집이구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내 속에 들어와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집이니까.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될까? 뭐 아파트를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집을 지어놓으면, 이제, 뭘 찾죠? 입주자. 그 집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을 모집하잖아요. 여기에 누가 살 것인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을 살게 하려면, 집이 화려하고 비싸면 안 되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8평이나 9평짜리 작은 그 어떤 작은 아파트를 만들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누가 살 건지를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막 돈이 많은 부자들이 살려면 집을 막 크고 막 멋있게 지어서 집 하나에 막 한 40억, 20억 막 이런 막 몇십억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을 지어 놓으면 집이라는 건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누가 살 거냐. 그 안에 누가 살 거냐. 그 사람들이 집을 보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저 집에 누가 살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 이렇게 저희 산수동에 그 막 큰 집이 길가에 있더라고요. 그 지나가면서 늘 야, 저 큰 집에 도대체 누가 살까?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번 문을 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재개발하려고 지금 이쪽에 상수동 이쪽은 재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집을 이렇게 주인이 나가면 뭐 이렇게 어느 단지 사가지고 그걸 새로 개발하는가 봐요. 그러니 내가 집이다, 내가 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집, 집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이 누가 사느냐. 그러니까 집이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집한테 달린 게 아니죠. 그 안에 깨끗한 성향의 사람이 살면 어쨌든 집을 막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더러우면 더럽게 만들죠. 제가 지난번에 그 88세 할머니 그 상수동에 사시는 그 할머니는 마음이 참 깨끗한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셔가지고 집도 몸이 88세인데도 이 손수 이렇게 청소를 다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살아요. 근데
집만 깔끔하게 사는 게 아니고 마음도 할머니가 자기 마음도 집처럼 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음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참 내가 우리가 좀 신기하게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며느리 나쁜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그 마음 안에 더러운 말을 마음에 넣어놓질 않아요. 더러운 똥이나 더러운 어떤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뭐 욕하는 말, 더럽고 추하고 깨끗지 않은 그런 걸 마음에 안 놔두고 다 자기 마음 밖으로 다 내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마음을 깔끔하게 진짜 마음의 방도 마음이라는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입을 열어도 더러운 게 나오질 않아요. 왜? 더러운 걸 쌓아두질 않으니까 속에서. 참 이 할머니가 집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집도 참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구나. 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야 내가 집이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뒤에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깔끔하신 분이에요. 진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더러운 걸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 나 자체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지어놨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냥 다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은 더러운 것을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람이 내가 집인데 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그 집인 이 사람 속에 마귀가 그 더러운 마귀가 넣어주는 더러운 죄를 받아들여요. 죄를.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집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와 버린 거죠. 사람이 더러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할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죠. 왜? 더러워서 그랬어요. 더러워서. 하나님이 사람을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시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받아들여버린 더러운 죄를 받아들여버린 이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 인간 속에 함께 살고 싶은데 문제는 죄죠. 그 더러운 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속에 십자가로 죄를 다 소멸하시고 소멸이라는 건 태워서 아예 태워서 다 싸그리 하여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정말 이 어떤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집으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안 해주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우리를 안 해주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어디서 어디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집에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실 수 없는 집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무실 수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다른 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냐 하면 사람 속에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죠? 사람은 이미 죄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이 거할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도 없는 텐트를 하나 정해가지고 내가 여기라도 있겠다. 성전을 하나 지어라 해가지고 거기라서 내가 있겠다. 그래도 우리하고 뭔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야, 내가 집이구나. 여러분, 집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누가 내 안에 사실까? 누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거예요. 야, 누가 살려고 이렇게 깨끗한 집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새 사람으로, 새 집으로 너무너무 깔끔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거룩한 그런 집으로 까맣게 새로 만든 거예요. 이런 집에 과연 누가 사시려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시려고. 그죠?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이게 이 집이 되니까, 내가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되니까, 집은 초점이, 집의 이 생각의 초점이 누가 사는지, 내 안에 사시는 분, 내 안에 누가 살지. 내가 집이구나. 이 내가 집이다 하는 이게 이제 마음에 자리를 잡으니까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집인데, 집이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집에 누가 살고 계시느냐, 내 안에 누가
거하시고 계시느냐.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거한다는 말이잖아요. 내 속에 사는 이런 말이거든요.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내 속에 사람 속에 누가 거했냐면 죄가 거하고 죄가 살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죄가 사는 집이죠. 이 죄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 더러운 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죠. 이 더러운 마귀의 어떤 그런 힘들. 그 더러운 죄가 사니까 속이 어떻겠어요? 살고 있는 주인이 더러우니까 그 속에 막 음란, 원망, 시기, 질투, 살인, 간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걸 그 마음 안에 막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예? 그 돼지가 더러운 걸 좋아하는 것처럼 주인이 더러우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주인이 죄가 더러우니까 그 안에 막 온갖 더러운 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는 다 모아놓는 거예요. 왜?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더러우니까. 깨끗한 데는 안 갈라프고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냐면 사람 속이에요. 사람 속. 왜? 그 안에 사는 주인이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막 사람의 마음의 방을 열어보면 막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로 사람 몸에도 우리가 사람 몸의 창자나 이런 걸 열어보면 그 안에 막 균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 그냥 큼직한 촌충, 편충, 해충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참 무슨 균들이 많고 한데 이 사람 마음 안에 세상에 이보다 더러운 곳이 있겠냐. 더러운 구더기로 막 버글버글한 그런 곳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거기에 내 속에 사는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사니까 더러운 걸로 꽉 차집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집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안 해주면 성령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영으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그 성령으로 난 그 안에 성령이 집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집은 집인데 이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냐? 마귀의 집이냐? 네? 의의 집이냐? 죄의 집이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의 집은 깨끗하죠. 하나님 그분이 사시는 분이 거룩하면 깨끗하면요. 집이 막 어느 구석을 가봐도 깨끗해요. 막 이렇게. 이 더러운 걸 용납을 못하니까 어디를 열어봐도 깔끔해요. 근데 주인이 더러운 사람은 살고 있는 주인이 더러운 사람은 어디 구석을 열어봐도 지저분해. 하여튼 흔히 모르게 하여튼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가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집이다. 나는 집이다. 누가 사는 집이냐?
누구의 집이냐? 내 나라고 하는 집에 주인이 누구냐? 누가 살고 있냐? 하나님이 살고 있냐? 마귀가 살고 있냐? 성령이 살고 계시냐? 죄가 살고 있냐? 둘 중에 하나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은 집인데 두 종류밖에 없죠. 죄가 사는 집이거나 죄의 집이거나 성령의 집이거나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 집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태워버리는 거라, 없애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 성전을 위해서 번제단을 위해서 양을 잡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 성전의 기구를 거룩하게, 왜? 하나님이 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와서 지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 야, 이게 사람인 내가 사람이 집이구나. 내가 집이구나.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사람이 집이네. 내가 집이네. 이 하나님의 집이네. 그러면 우리를 마귀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나게 해놓은 거구나. 죄의 집에서 의의 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거구나. 이게 이런 게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새로운 사고방식이 생각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의 집이네. 야, 주인이 거룩한데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애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처럼 이게 그냥 아무 생각이나 무슨 아무 이야기나 그냥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성령은,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더러운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차라리 성령이 나가버리고 말죠.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사시는 집이다. 이게 참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같은데 마음에 이렇게 두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 보니까 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누가 살까?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나? 그분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냐 도대체. 죄가 살고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있냐? 마귀의 새끼가 살고 있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냐? 악한 영이 사느냐? 악한 영이 사는 집을 우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과 성전과 우상의 차이가, 우상은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사는 집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이냐 성전이냐. 제가 이 산수동, 지산동 이쪽으로 와보니까 점치는 집, 이런 집이 많아요. 집은 집인데 그 안에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다 영이 이렇게 영. 그 간판에 보면 영으로 봅니다. 이게 신들렸다 이 말이죠. 그 집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신들린 사람이죠. 영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더러운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내가 집인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굴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거룩한 분이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사시는 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쪽으로 가게 되죠. 방향. 그 더러운 걸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죠. 근데 중심이 더러운 영이면, 중심이 죄면, 속에 살고 있는 주인이 죄면, 하나 두면 더러운 게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왜? 사는 주인이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더러운 걸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